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만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사실 마음의 할례가 받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한다는 건 내 혼이 깨지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내 이 혼이 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옥합을 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철저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걸 볼 때까지예요. 이걸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깨뜨리려고 해요. 자기의 겉사람을 자기가 깨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내 혼을 깨뜨리려고 해도, 내 옥합을 깨뜨리려고 해도, 내 이 겉껍데기가 썩어지고자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 내 옥합은 이미 깨진 거구나. 내 겉껍데기는 이미 땅속에 묻혀서 이미 썩어져 버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끝이 결국은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율법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결국 하나님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 언약을 맺게 만들죠.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와 관계를 맺어서 바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중에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그 이스마엘을 보고 이제 그 사라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갈과 그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될 무렵,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기 전까지는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젖을 뗄 무렵이 되니까 그 여자와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겉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속사람이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40살 때 거듭나면 여러분 겉사람 나이가 40살이고 여러분 속사람 나이는 1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겉사람이 속사람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실용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이깁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그 범사에 감사하려는 속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안 먹어요. 겉사람은 매사가 먹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이 겉사람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굶어 죽이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먹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세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히 끊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 속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란 말.
다 애굽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어린 양 먹으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수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하지만 내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아직 젖될 무렵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젖을 떼는 그런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쫓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젖을 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라까지 오셔서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젖을 뗀 분들이란 말이에요. 젖을 뗐기 때문에 이제 겉사람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래요. 겉사람은 되도록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냥 말씀 묵상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짓도 별로 안 해요. 뭐 인터넷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하고 그냥 주님 부르면서 말씀 보고 그러고선 이제 주님하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이기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하면은요, 겉사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염려하라는 이 겉사람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염려하라를 이겨야 되는데 염려하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은 염려하라는 이 겉사람을 여러분들이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 동안에 먹는 거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흰말하고 검정말하고 경기를 할 때 흰말이 이기게 하려면은 검정말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달리니까 흰말이 이기는 거예요. 검정말을 이기게 하려면 흰말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검정말이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속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에 겉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새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새사람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사람이 먹는 양식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세상 것입니다. 비진리란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항상 이기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겉사람, 짜증내는 겉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싸움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요. 이게 새 마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결국 예수의 마음이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까지만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 마음에 대한 환멸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결국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게 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떨었던,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 하는 그러한 그 안악자선을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시험이 실험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되는 일을 왜 허락하시냐 하면 너 또 네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겪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 또 네 마음으로 지금 그 문제를 대하고 있잖아. 네 안에는 내가 사는데 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봐봐. 그랬더니 뭐예요?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4층 영산을 그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시험 보면은 틀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실력으로는 어리기 때문에 100점 맞는 애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뭐 나누기 이거를 하는데도 자꾸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서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은 구구단도 다 외우고 뭐 더하기 빼기 다 하잖아. 이건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시험만 보면 틀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만 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요. 결국 영혼이 잘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면은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만한 포장지 안에다가 지금 요 헌금 봉투를 하나 넣으면 이게 포장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성경책을 얹어놔요. 그럼 포장이 안 돼요.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포장지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포장지 안에다가 에어컨을 올려놔요. 그럼 포장이 안 돼요. 저걸 포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포장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포장지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적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이만한 성경책 같은 그런 크기의 문제를 얹어놔요. 그래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난 요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것도 해결하는 이만한 포장지 하면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기뻐요. 야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할 것이 없어 하고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에어컨만한 문제를 또 얹어놔요. 그랬더니 뭐예요?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낑낑매도 포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주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포장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난 이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것도 해결하는 이만한 포장지하고 또 해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알아나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일하게 1조 원을 통장 안에 넣어뒀다 해도 깐난애기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거지만 활용도 못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돼봤자 몇십만 원, 몇백 쓰기도 어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통장에 1조 원이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반경이 아주 적다는 것이, 중고등학교 돼도 수천만 원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 어렵고, 성인이 돼도 이 1조 원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1조 원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뭐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1조 원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그냥 은행 이자 받아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 시험을 통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찾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로다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는 뭐냔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요만한 주님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근데 주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야다, 몸을 섞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시험 같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눈으로 계속 보니까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는 안에 있는 주님이 전능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선 잘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인구원의 세 가지 기초인 거룩함과 순종함과 피뿌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성도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음으로 결국에는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사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지금 얻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셔서 택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법을 순종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요구할 때 정당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너 피아노 좀 열심히 쳐 하는 근거는 내가 피아노 사줬잖아. 너 피아노 학원 보내줬잖아. 그 근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피뿌림을 받으라는 근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부터 잘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거룩하게 된 걸 믿지 않아요. 나는 지금 부족해. 나는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죄가 많아.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뿌림을 얻다 보면은 나는 거룩해질 거야 하는 이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걸 믿지 않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예요?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지금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할 거예요. 의로워지게 할 거예요. 온전해지게 할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한라받기 전에는 내가 거룩하다는 고백을 못해요. 벌써 송사를 받거든요. 거룩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아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짚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겸손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하나님께로서 같이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에서 나온 것이에요. 주님도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거룩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롭다함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에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된 사실부터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거룩해진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네 행실을 좀 봐. 네 말과 네 행동을 봐. 네가 무슨 거룩하니?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답게 지금 사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남자답게 살지 못하고 좀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뭐예요? 남자로 태어난 거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룩함에 대한 훈련을 받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하지 않는 것들만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미 거룩함을 얻은 걸 믿으니까 말이 거룩하지 않고 행동이 거룩하지 않고 또한 생각이 거룩하지 않을 때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지. 난 이미 거룩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얻은 사실부터 믿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도 성전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영은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영이 거룩해요. 혼 안에 오시면 혼도 성전이 돼요. 혼도 거룩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 오시면 몸도 거룩해요. 근데 전인고원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기 질투도 있고 서로 분쟁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성도라 부른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군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들이 군대예요. 노비
꼴찌하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들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31명의 왕들 다 쫓아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노비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니까 예, 나는 거룩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나는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오니 내가 의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생각을 구별을 하고, 아, 이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다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구원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래야지 피뿌림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생명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당장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피뿌림을 받아요. 그럼 이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계속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순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이.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한번 지켜봐.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와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복음으로 사는 거니까 이게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영원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의식법이나 이런 건 주님의 보혈로 다 깨지고 뭐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두 가지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전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키려고 그랬더니 안 됐던 거고, 이제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다 지키는 거죠. 주님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주님은 율법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뭐예요? 난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자녀들의 믿음 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얻는 구원.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자녀들의 믿음에서 얻는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믿음을 봅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얻는 구원. 이 구원을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게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혼 안에 임하는 게 혼의 구원이고 몸 안에 임하는 게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죄들. 그러나 이러한 죄들 때문에 애통을 하다가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믿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날 때 얻는 구원. 이 구원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이요. 여러분의 육체 일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도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다 이겨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러한 죄악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했던 죄와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날 때 얻는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도 죄의 몸이 여전히 있어요. 왜? 보는 걸 통해 죄가 들어오는데 어떨 땐 진단 말이에요. 듣는 것을 통해 죄가 들어올 때 어떨 때는 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도 여러분의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몸을 통하여서 들어오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못 이기는 죄가 있습니다. 왜 내가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서 왜 죄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이기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것도 주님이 해결한 걸 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또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도 주님이 끝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각 단계에서의 구원은 각 단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려고 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로 피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지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구원,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피부림을 받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서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돼? 전인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는 그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부림을 통해서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 부족함을 지금 발견했어? 안 되지? 그런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나에게 좀 와. 주님은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안 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때에 따른 이런 은혜를 좀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 얼마나 쉬워요. 긍휼하심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긍휼하심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날 좀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에게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있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고. 난 하나야. 네가 항상 기뻐함이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항상 기뻐함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는 걸 아니까 남자답게 사는 것처럼요. 내가 여자라는 걸 아니까 여자답게 사는 것처럼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써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할 때 과거에 지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음. 아멘.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조차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형리 이거 뭐 틀렸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형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형리로 알려줘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순종이죠. 왜요? 영접하는 자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는 것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또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피뿌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다 떠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야,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아이고, 염려하는 것도 죄였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였네. 이런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뿌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얻었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핏뿌림만 받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거룩함을 얻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다 모래에다 집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간이 잘못된 거예요. 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반석에다가 집을 줘야 되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집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시작.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음. 이 구원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다가는 21가지 죄들 버리는 노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핏뿌리만 받으면 뭐예요? 의롭다움을 얻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듭나도 너무 쉬워요. 저희 교회 양육받는 분들이 교회 그냥 처음 온 사람도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거듭나요. 왜냐면 이 방법이 거듭난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내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르쳐주고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즉시 와야죠. 안 돼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어떻게 이 초신자들이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이고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아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지만 그 그리스도의 초보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다 제거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줬다는 게 믿어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거듭나는 영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구원을 얻어. 이게 청년의 믿음이 되면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이 죄에 다 걸려 있어요. 육체의 일들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들을 버리려는 노력조차도 안 해요.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 배운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은 좀 알죠. 왜?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아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못 지키는 자기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팔복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율법의 강화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인간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수준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원래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예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수준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한 좋은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깨달아도 안 돼요. 왜요? 과목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있는 과정을 다 배워야지 고등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수를 못하면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 배우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순종, 이 가르침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피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주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구원을 받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까지 임하게 하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이라는 게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도 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성령 세례 받았다고 육체의 일을 다 이겨서 받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다음 단계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못 이겨요. 육체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은 전인 구원까지 오기 전까지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기지 못하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들어요.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못 이기는 육체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끌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단계를 보여주셔야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완전히 몰아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러면 너희가 도로 황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너희 것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죄의 몸을 하나님이 다 멸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죄의 몸을 멸하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이 몸까지도 의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에 있는 그 산삼수 로마서 6장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고 또 행하고 또 그런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주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또 뭐가 드러나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또 핏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핏부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여러분의 그 부족함, 남겨놨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십니다. 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 준다고 여러분이 그냥 쫓고자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함께 자라도록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요. 왜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으니까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니까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 뽑다가 여러분 알곡도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들에게는. 하지만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이 싸움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벌써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면 자신이 전인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다 따라왔더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 전인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아멘이 나와요. 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지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전인구원을 줬다는 거,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사실이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어오려고 여러분을 연단한 거예요.
결국 목적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왜? 2단계까지 가야지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요.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랑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니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요. 관심사가 다른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결혼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짐승 단계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 누인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영이 없는 인간을 다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짐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탄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정결한 처녀 됐다고 결혼하냔 말이에요. 이제 마음이 또 맞아야지 되잖아요. 아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주님 마음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맞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는 주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까지 받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근데 뭐예요? 아직은 뭐예요? 몸으로는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도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아내의 수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신부에서 주님의 아내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들이 탄생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8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이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의 단계까지 들어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물론 요 전 단계, 그래서 아직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노력 자체가 해사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사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 다음부터는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진,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전인구원이 실제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5가지 제사,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다 넘어져서 드렸단 말이에요.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몸으로 죄를 졌어요. 이런 죄들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일상적인 제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여러분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미 다 알았어요. 아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돼. 근데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 벌써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전인구원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짐을 통하여서 피뿌림을 받아야지 이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칫하면 또 그래 내가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돼. 습관적으로 또 내가 나와요. 또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조차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뭐예요? 갓난아이가 돼야 돼요. 거듭났을 때 영은 갓난아기예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만 사모하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높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또 자기가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의 혼은 또 갓난아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갓난아기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단계가 되다가 또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알려줘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낮춰져서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오면 몸까지도 갓난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니까 또 높아져요. 또 내가 하려는 마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열어주세요. 그럼 전인구원이 임하면 그때 또 처음에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만 의뢰하고 갓난아기처럼 살다가 벌써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되니까 또 자기가 나아버려요. 요 과정을 또 겪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전인구원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진짜 갓난아이처럼 아무것도 주님 안에서 안식이에요. 자기를 그치고 쉬느니라. 무엇을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시키만 하고 안 하면 그냥 쉬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이 안에서 마음을 안 주셔도 내가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건 선한 일이니까 내가 스스로 했어요. 그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지. 하나님은 명령도 안 하는데 지금 그거 안 해요. 말씀 안 하시면 안 움직여요. 그게 아주 속편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안 해도 내가 하잖아요. 내가 누가 만약에 물질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 안 하시니까 그냥 내가 하라나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응답을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감동을 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신고자 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신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씨를 주세요. 그러면 이 씨가 결국은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게 움직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철저히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오직 신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또 드러내 주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하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들릴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러분을 잃어버리겠냔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기 전에 해야 하는 순종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과 같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또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얻은 다음에도요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수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다 자기가 나오는 걸 이제 발견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먼저 나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마음이 낮아져서 핏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삶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육체를 행하는 거를 부인하는 정도고 조금 더 성장하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부인하는 거지만 지금은 안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고 또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고 지금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나조차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온전치 않는 부분은 하루 동안에 종일 드러나요.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보면 온전치 못한 게 너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나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끝장낸 걸 아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었지. 야 너 떠나. 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다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또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이것도 이미 주님이 끝내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믿음까지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랍니다. 왜? 내가 다 경험한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거 우리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가진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영생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영생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도 죽기 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만 영접하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안 믿는 분들도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냐면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랬어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복음 전하면 마음을 엽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요. 어떤 분은 세례까지 받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제 안 믿다가 막 핍박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살아나요. 그리고 안 돌아가십니다. 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다 죽을 때 가가지고 됐는데 복음 전하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줬더니 살아나요. 그래서 웬만한 분이 전 안 불러요. 왜요? 돌아가실 때 돼서 가서 기도하면 살아나요. 분명히 돌아가실 줄 알고 불러가지고 마지막 예를 처했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조목사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왜?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꼭 가가지고 아니 세례 주면 살아나니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 복음 전하세요. 그럼 그들 구원해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 얘기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이제 병사가 총 맞아가지고 다 죽어갈 때 되면은 주님 영접시키고 그러고선 보내잖아요.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내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당장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보죠. 여러분이 순종해야지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영생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요. 순종할 때 나타나잖아요. 용서하라는 영생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용서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용서할 때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본다는 게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안에 있는 영생이 표현될 거 아니에요. 오른편 맞을 때 왼편을 돌려야지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영생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영생을 안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타내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 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됐고 권세가 됐고 영광이 된 걸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고스란히 아버지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된 걸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이 영광과 찬송,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찬송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광과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영광과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때 그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시죠? 근데 왜 안 기뻐해요? 아니 지금 1억만 지금 지갑에 있어도 여러분 얼굴이 그냥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1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면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수조억 원 수천억 원을 줘도 못 사요. 근데 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영생을 그냥 1조 원이라고 생각만 하면, 왜냐면 영생이라면 아유 그냥 영원한 생명 이것만 생각해. 아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1조 원보다 큰 거예요. 왜요? 1조 원 가지고 못 사요. 근데 여러분은 그 못 사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즐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만 기뻐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기뻐하면은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난 항상 기뻐함이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노력할게요. 그 일을 여지껏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영생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받은 것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타나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지 은혜가 왕 노릇을 해서 영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은혜가 왕 노릇을 한다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의예요. 항상 기뻐함을 가진 자가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함을 가진 것을 내가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뭘로요? 항상 기뻐함으로요. 이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전인 구원도 다 은혜로 주셨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의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은혜를요. 왜?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내가 의가 된 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전인 구원을 준 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예 무슨 전인 구원을 줬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구원만 준 거죠. 아예 무슨 영의 구원이 어디 있고 혼의 구원이 어디 있고 몸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이것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만 의로 여기시니까 은혜가 그 은혜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이걸 다 믿으니까 뭐예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면 왕 노릇하니까 다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원리를 아는데요. 그러니까 난 지금은 그래요. 아니 실제가 아닌 게 진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다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른다는 건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자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자라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실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리기 위해서는 알고 믿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예요. 알고 믿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주는 건데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까지는 그리고 믿는 것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행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데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이건 자기가 해야죠. 근데 이 싸움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니 시체는 내가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난 이제 성령설에 난 새 언약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물어보기는 했잖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됐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수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마음 됐으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만히 있으래요. 예수님은 수시로 아버지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깨워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사셨다니까요. 이걸 자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고 사셨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도 1번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도 그래도 그냥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8가지 도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는 경륜이에요. 이 8가지 길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 다 인도해가지고요. 전인권 다 받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것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면은요. 이 길, 이 코스란 말이에요. 요것만 하나하나 알려줘가지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전인권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1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이게 이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밑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누가 찾아서 한번 읽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만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십자가의 첫 번째 도는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음에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영접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함이 뭐냐? 이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요거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것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영접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복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함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행함이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 잡아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는 걸 안 믿는 거야. 그럼 거듭나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너희가 목욕한 자지만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나 발은 뭐예요? 주님께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은 씻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 걸 믿는다면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 받아야죠. 죄를 자백함으로써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요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첫 번째 도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도는 다 알죠. 근데 두 번째 도도 몰라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시기 위함인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는요. 일단 알고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를 깨달아야지 거듭나고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만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만 전했어요. 왜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얻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 자, 이렇게 알고 믿었다면,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다음 행함이 없으면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듣기는 들었어도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다음에 행함이 없잖아요. 그 행함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누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실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실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3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죽여 주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서 죄에게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라. 그럼 뭐만 알아요? 죄상과 의롭단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만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그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자기 거지만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견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확히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신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는 다 사함받은 건 믿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내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건 들어서 믿었잖아요. 얘기하니까는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때 야, 내 옛사람도 이미 끝장났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 이렇게 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절 시작. 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기 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나 안수를 받아야 함. 여기 또 이제 세례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세례들이 나오는데 이 세례들이 꼭 이제 면허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돼요. 그래야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한참 오토바이 타다가 아유 자가용이 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면허 가지고는 그거 못 따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2종 보통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타고 다니다가 아 봉고를 한번 몰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2종 보통 가지고는 못 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종 보통을 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연습하면서 봉고를 몰다가 야 나는 한번 트럭을 몰고 싶은데 아 나는 그냥 버스를 몰고 싶은데 그 면허증 가지고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종 대형 면허를 따는 거예요. 그 면허를 떼야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은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내 새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야. 여기다가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인쳐져 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죄 짓던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삼. 이게 이제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믿어지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아 내 옛사람은 끝장났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이야. 난 새 생명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율법에 대하여 죽여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영접.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달리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율법 밑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야, 우리가 진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아니,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죠.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가 다 주관을 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누가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누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그 전구절에 답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린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걸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시죠? 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기 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나 안수를 받아야 함.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실, 내 옛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도 내가 깨닫는 순간 뭐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가 돼요. 왜? 이 세례를 통하여, 세례뿐만 아니라 안수만 받아도 돼요. 이미 뭐 세례 받은 분들은 안수를 통해서도 이 믿음으로 안수 받을 때 그대로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누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요?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앞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리스도 앞으로 안 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몰라요.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주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종용을 해요. 그럼 우린 또 뭐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러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하던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삼. 이제 이 행함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예전에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거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배운 대로, 아, 그래, 나는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장로로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갓난아이처럼 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그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도 5번째입니다. 시작.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영접하. 결국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이거 몰라요. 아니, 주님이 세원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해주면 이걸 믿기만 하면은 뭐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전도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목적을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새 언약 이루려고 나 십자가 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상과 의롭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남 그 정도.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아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아 옛사람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요 수준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너의 잘못을 고백하여 말씀하시되 주께 들으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은다는 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같이 맺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이 언약을 베풀어 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부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 의롭담 주신 예수만 안단 말이에요. 결국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왜?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성령님만 사는 줄 알아요. 안 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함께 구하리라. 아버지까지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도 주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불러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게 뭐예요? 유업으로 주시기.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고대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나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과하여 이르시되 때를 삶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뱃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사오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세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고 여기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례뿐만 아니라 안수만 받아도 돼요.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저희는 사실 세례식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세례식을 해요.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부러 세례를 받아요. 왜? 아니, 그냥 그 세례, 그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보통은 이런 의미 모르고 세례 받아요. 그냥 학습문답, 뭐 세례문답 해가지고 그때 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아도 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받으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나 안수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함.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구해서 얻는 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필요성까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산상순, 그리고선 이제 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이 훈련 받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들리게 만들어요. 아, 성령 세례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받았자고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지껏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버리지 못했던 죄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요,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미혹해요. 왜요? 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이제 변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니골라당이 이제 생겼잖아요. 왜요? 이제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몸으로는 죄져도 이제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7 족속 완전히 별회죠. 그래서 거기다 성전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냔 말이에요. 왜? 주님이 흘러나오니까는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 언약 나에 이루어지고 마음의 할례 이루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못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야지 성령 충만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인구원까지 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저도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 다음 단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밟아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6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영접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에도 6번째는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몸의 할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매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말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영의 기도 그 방언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가 지금 영의 방언,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내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니까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듭난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성령 세례 임했을 때 하는 방언은요, 내가 그냥 방언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만 한다고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다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아직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거듭났을 뿐이에요.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귀신 쫓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임해야 마음의 죄를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합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아, 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많은 사람은 몸은 마귀 집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 성령 충만까지 가지 않으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함. 아멘. 그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다는 게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아, 사도들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주님, 나에게 성령 세례 받은 나에게 성령 충만도 주세요. 그러면 이미 주신 믿음이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주어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서 계속 거룩해지는 이 훈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죄의 몸을 멸하.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요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맨 끝에 단계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를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정확한 길이니까. 아니,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이 똑같아요. 지나가는 길이 똑같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라면 거치는 것이 똑같은 것처럼, 휴게소가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8가지 도가 그대로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7번째. 시작. 전인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어.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인구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이걸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까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의 왕으로 다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인구원까지 받고 이 끝 단계까지 와야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작. 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기 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나 안수를 받아야 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됐구나, 나는 제사장이 됐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표식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대로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이 이제 전인구원을 얻고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까지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도 8번째 시작. 여러분으로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 영접. 결국 마지막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단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피뿌림을 받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요, 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불렀더니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려고 하고, 혹여 순종하지 못하면 피뿌림 맞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게 기적이에요. 주님 오실 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걸 왜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버리.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 주님이 아닌 모든 것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 주님의 생각이 아닌 거,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여러분이 매일매일 발견되잖아요. 혹시 염려하는 게 있어요? 불평하는 게 있어요? 남을 판단해요? 똥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똥으로 여겨요. 항상 기뻐하라 다 똥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똥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 똥으로 여긴 거예요. 왜요? 마귀의 것이 너무 고상하니까, 마귀의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귀를 선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걸 다 똥처럼 여겨야 돼요. 염려 똥으로 여기면 다 버립니다. 아니 불평 똥으로 여기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똥 좋아하세요? 아니 불평하는 똥 좋아하냐고요. 똥이라고 여기면 다 버리죠. 근데 우리 꿀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끔 먹잖아요. 불평으로 먹고 짜증으로 먹고 판단 정죄로 가끔 먹는단 말이에요. 왜? 똥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돼요. 또 해로 여겨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상한 음식 일부러 먹지 않잖아요. 아니 주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게 똥이라는 걸 아는데 왜 굳이 먹냔 말이에요. 아니 왜 불평하를 왜 먹어요? 염려하를 왜 먹어요? 판단하를 왜 막아요? 짜증내라는 걸 왜 먹어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 아니 저게 왜 저래 하는 걸 왜 먹냔 말이에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성장하면 이제 구별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른 돼가지고 혹시 길거리에서 혹시 그냥 신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내가 길에서 그냥 바지에다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설사나 아주 급한 설사나 하면은 그냥 그런 일을 겪지, 평생을 가도 내가 어디 가다가 내 옷에다가 이 배설을 하지 않잖아요. 왜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애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요, 이제 다 배설 물어요. 모든 걸 똥으로 여기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걸.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주님 공중 강림하실시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아멘.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한란 마치면 내려와서 원수마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때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8일째, 그래 8일이 영원한 나라 가는 나라예요. 6천년의 인간 경적이 끝나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2000년,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우리까지 6000년 끝났어요. 다 찼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로 여러분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하나님 이 십자가의 8가지 도가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이 단계로 들어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